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카자흐스탄의 손기목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사모님과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십니다. 자,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하겠습니다. 계십니다. 제가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지리에 잘 얻었습니다. 그쪽이 문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이 어디 있나 지금 찾아보니까 중앙아시아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귀한 선교사님께서 그쪽의 영적 상태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선교를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죠?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불러주시어서 저 카자흐스탄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지켜주셨다가 이제 이 저녁에 우리 세연교회에 세워주시어서 선교 포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과 보고를 통해서 새롭게 도전을 받게 하시고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면이 안 떴는데, 먼저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에서 하나요? 제가 해야 되나요? 위에서 하는 건가요? 그래, 알겠습니다. 시골에서 와가지고 잘 모릅니다.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곳이요, 구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지금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북쪽 끝에서 쭉 올라가면 몽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쪽에서 서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이가 한 3,800km 됩니다. 그리고 남북의 길이가 한 1,800m 되는 그런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지리적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가 있어서 러시아 정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몽골과 또 중국이 있죠. 그래서 공산권이라 할 수 있고, 서쪽으로는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스피해 너머가 이제 유럽이죠. 밑으로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그 다음에 사우디, 이렇게 해서 그쪽은 이슬람권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러시아 정교회와 서쪽의 기독교권과 또 동쪽의 공산권, 그리고 남쪽의 이슬람권이 같이 충돌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너무나 선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죠. 이곳에서 우리 개신교 또 우리 기독교가 활발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은 북쪽으로는 러시아 정교회권으로 또 남쪽으로는 이슬람권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기독교 선교 단체들이 들어와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제가 눈이 저기까지 잘 안 보여서 제가 잠시 이렇게 뒤로 돌아서 설명을 해도 되겠어요? 예. 누가 꼬마가 대답을 하는데 마이크가 없나요? 손으로 할 수 있는 마이크가 없나요? 예, 감사합니다.
정치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으로서 현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 2022년 제가 5년씩 선교사가 한 텀이 되는데 5째 텀을 마쳤어요. 그래서 2018년에서 2022년 지난번 사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땅이 크기가 대한민국의 27배고 또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한 것은 한 14배 정도 되는 그런 큰 나라입니다. 여기 보면은 14개 주가 있는데요. 한 개 주가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보다 더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죠. 세계에서 9번째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1,800만밖에 안 돼요. 이렇게 큰 나라인데 사람이 살 만한 곳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반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광물들이 있고 천연 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수출하는 것의 90%가 원유가 있고 또 가스가 있고 또 밀을 재배를 해서 이제 땅을 재배할 수 있는 곳에 밀을 재배를 해서 세계 10대 밀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은 나라예요. 기후는 저쪽 북쪽은 굉장히 춥습니다. 시베리아 바로 밑이에요. 그 이쪽 남쪽은 아주 더운 지역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것은 저쪽 북쪽에 빨간 부분 있죠? 그 밑에 이게 주황색인가요? 네, 그쪽에 아스타나라고 써 있는데 거기가 수도예요. 근데 초대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서 2대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취임되면서 이제 그 초대 대통령이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대통령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국민 투표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지금은 누르술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교회가 우리 성결교회가 지금 2개가 있고요. 북쪽에 피트로파브로스크라고 하는 곳에 우리 단독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한 교회가 개척되어 있고 이쪽에 알마티라고 하는 이쪽에 바로 옆에는 이제 중국이죠. 이 알마티라고 하는 그곳에 장기 선교사님 한 분, 협력사님, 선교사님 2분이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개 주, 2개 주, 3개 주에는 교회가 개척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개척해야 될 땅입니다. 아주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그쪽은 다시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를 넘겨주시겠어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저 위에 있는 분이 누르술탄이라고 하는 초대 대통령입니다. 1991년 12월 26일 날 독립을 했는데 초대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브라고 하는 분이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초를 잘 다졌는데 이제 기간이 한 30년을 혼자 그렇게 대통령을 유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위고 고인물이 계속 썩어가지고 친족 정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그렇게 무궁무진한 자원들의 50%를 친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GDP가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한 3만 5천 불? 한 4만 불 되나요? 근데 이 나라는 지금 9,5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금의 한 3배, 한 4배 정도 적은 거죠. 그런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대 대통령이 30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대통령을 헌법을 바뀌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보다 더 위인,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져가지고 사법,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리고 있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놓고 자기가 실권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19일 날 스스로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그 자리에
밑에 있는 토카예프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장농입니다. 장농. 장농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장농면허라고 하죠? 장농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실권이 없이 꼭두각시가 돼 있었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금년 1월 2일에 가스값을 2배로 올렸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국민들이 살 수가 없다고 데모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전국으로 번져가지고 엄청 큰 데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 중에 국민들이 그걸 빌미로 시위를 했지만은 정작 그들에게 있었던 불만과 울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한테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정지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넘겼네요. 좀 전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이렇게 시위를 하고 조금 더 위로 가볼까요? 그래서 한 164명 정도가 사살됐어요. 그래서 죽었고 시위를 하다가 그다음에 8천여 명이 체포가 되어가지고 구금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위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2022년 3월 6일 이런 시위가 있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이렇게 평정이 됐어요. 다행히도 시위가 났을 때는 저희가 밖에 나갈 수도 없이 집에 꼼짝없이 이렇게 붙들려 있었고 창문 쪽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총 쏘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창 근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데모가 다 이제 평정이 되고 나서 2대 대통령인 토카예프라고 하는 이분이 1대 대통령의 친족들을 잡아서 이제 오게 이제 투옥을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초대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보세요. 이런 시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동상이 누구 동상인 것 같아요? 초대 대통령의 동상입니다. 자기를 우상시했어요. 살아있는데 이런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시하고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지만은 민중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무너져 버린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넘겨주세요. 이 토카예프 대통령이 민주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제 헌법을 바꾸어서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도 없애고 상권 분립을 해서 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켜서 정상적인 민주화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 모델을 대한민국을 모델로 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도 독재적인 그런 나라로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상적인 그런 민주화 국가가 되어져서 그런 민주화 국가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헌법을 제대로 고쳐서 제대로 만들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종교의 그런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유를 허락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얘기했죠. 그래서 천연자원의 수출에 의존하고 수출의 90% 이상이 원유와 천연가스 등입니다. 미래 총생산 세계 10위 정도 되고 1인당 GNP는 한 9,055달러 정도, 2020년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종교적인 부분을 보면은 카자흐스탄에서는 국가에서 전통 종교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 종교로는 이슬람교와 러시아 정교의 두 개 종교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위의 종교는 이단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오면은 정통 종교 우리 성결교회 교인인데 카자흐스탄에 가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와 또 러시아 정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는 이단시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취업이 돼야 되는데 헌법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에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세금 내는 그런 명단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저절로 떠요. 만약에 교회 일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신용을 이제 은행에서 신용을 빌려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사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직장이 없어서 그것을 제 기한에 내지 못하면 다 몰수당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취업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빌려서 살다가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일을 해도 임금도 적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안 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죠. 저희 교회에 청년이 국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렇게 국가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을 졸업하면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2년 동안 근무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근데 이 친구가 교회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50명의 등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50명을 명단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등록을 했는데, 이 청년도 그때 등록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근데 이 청년이 직장을 가려고 하니까 아무 이유 없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요. 왜냐면은 바로 뜨니까요.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기업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등록한 사람 50명을 이사로 취급을 합니다. 이 친구가 여학생인데 교회 이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취업이 안 되고 어려우니까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민주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타개되어져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의 70.2%가 이슬람교고요. 카자흐인들은 태어나면서 이슬람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70% 정도 되고 이슬람 수니파입니다. 이슬람에는 수니와 또 시아가 있어요. 근데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두 자매가 수니하고 시아가 있는데 수니는 좀 순하고 시아는 좀 써놨고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슬람은 수니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인구가 이제 한 25%인데 26.2%가 러시아 정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신교와 가톨릭 전부 합쳐가지고 2.3% 정도 됩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쪽 카자흐스탄에서 50명의 인구를 모아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회를 하다가 그것이 신고가 되면 다 몰수가 되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진실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안수 집사로 임명이 됐는데, 그분은 자영업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해서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역을 이제 하면서 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2000년도에 들어갔는데요. 1998년도에는 알마타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있었고, 그 뒤에 2000년도에 이제 아스타나, 지금 누르술탄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센터를 지어서 봉헌을 하게 됐습니다. 2011년도 10월 달에. 근데 이제 그때 이 건물을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중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이제 단독주택을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땅을 이제 파고 이제 건축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가정집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기로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법인으로 교회 이름으로 등록을 하려면은 그 땅을 사야 돼요. 근데 그 땅을 살 만한 돈이 없어서 그냥 개인 주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중공검사 이제 준비를 해서 서류를 냈는데 그 다음 해에 제가 국가로부터 이제 재판을 받고 추방이 되게 됐어요. 추방된 이유는 2011년도에 법을 개정을 했어요. 종교법을.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슬람교 뭐 전혀 할 것 없이 전부 다 재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종교법을 바꿀 때에 외국인은 현지인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단 현지 종교 관계된 기관에서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부터 이제 그 관계 기관에 서류를 내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이 기관에 가서 서류를 넣으면은 다른 기관에서 그걸 관장한다 그걸로 보내요. 한 석 달 정도 기다렸다 가면은 또 여기서는 우리가 법을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또 옮겨서 그쪽에 내라고 하고 이러면서 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는데 11월 달에 이제 새롭게 바뀐 종교법에 의해서 새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11월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회의를 해서 다시 이제 현지 지도자, 교회의 목사님을 선출을 했는데 교인들이 이제 저를 이제 다시 목사로 이제 선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법에 의해서 제가 다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해 12월 29일 날 저한테 그 법원으로 출두하라는 그런 영장이란가요? 소환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인들까지 해가지고 5명을 데리고 검찰로 출두를 하라고. 그래서 갔는데 가서 이제 취조를 하더라고요. 한 명씩 취조를 하는데 신문을 하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물어요. 왜 당신이 여기에 지도자가 됐습니까? 뭐 있는 그대로 우리 교인들이 뽑아서 내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는 당신들이 정말로 이 사람을 지도자로 뽑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뭐 그렇다고 다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저한테 법에 따르면은 외국인은 현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지도자가 된 것은 괴수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을 추방해야 된다. 라고 엮어가지고 재판을 회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패하고 뭐 이 사람들이 정책적으로 그때 당시에 다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죠. 근데 이제 바로 나가게 되면 이 건물도 이제 다 붕 떠가지고 다 뺏길 그런 찰나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비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시간이 있는 가운데 그런 걸 좀 준비를 하고 패스포드에 이 도장을 받으면은 출국하라는 도장을 받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재판 받고 출국 도장 찍기 전에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패스포드에 그런 출국 도장을 안 받았습니다. 추방 도장을. 그리고 키르기스탄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한 3년 4년 뒤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여권을 비자를 허락을 해줘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건물이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공검사가 안 되고 그래서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무허가 건물이고 주택이기 때문에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2018년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중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수십 번을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다 거절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이게 빨리 이 중공검사가 돼야 등기가 돼야 여기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가 오든지 간 계속해서 선교를 계속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제발 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자매가 이 일을 같이 하게 됐어요.
또 다른 분도 도와줬는데 그분들이 할 때는 안 됐는데 이 자매가 도와줘가지고 서류를 냈는데 그냥 그 프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공검사가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더욱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택으로 중공검사를 내려고 서류를 냈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서류가 바뀌어져 가지고 정식 교회 이름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 건물이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수도에 종교국이 있어요. 거기서 펴내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정식 교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2019년 8월 16일 중공검사를 필요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100평 정도 되는, 그래서 300평 되는 그런 선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참 넘겨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거기 들어간 지가 이제 20년이 다 될 때에 2018년 9년쯤 되었을 때에 저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니고 조그마한 그런 선교지 교회인데 어떻게 힘도 없는데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어요? 너무 힘든데, 그러나 이제 20년 됐는데 하나님께 교회를 개척해서 계속해서 선교를 뻗어 나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쪽 남쪽 지역에 쉼켄트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도에 한국에서 어떤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돈을 한 5천만 원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당신이 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남편이 있는 목사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소천을 하게 됐고 그 개척되던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그 전세금이 5천만 원 있는 것을 사모님이 어떻게 쓸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연락이 왔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이 뜻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세웠던 교회 이름으로 이 카자흐스탄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남아있던 그 성도들과 또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흔쾌하게 그렇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 전세금을 가지고 저희가 아스타나, 누르술탄에 4개의 주가 있는데 인구 100만의 도시입니다. 4개의 주가 있는데 그중에 구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구에 지금 있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저 남쪽 한 1400km 떨어진 곳에 제3의 도시의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지 못하고 그 대신 이 누르술탄에 있는 다른 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지금 앞에 퍼렇게 보이는 것은 비즈니스 센터예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아파트 단지고, 그래서 상가와 아파트 단지가 있는 건물에 저 꼭대기에 23층인데 꼭대기에 그 장소 그 방에 하나 원룸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시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개척 예배를 작년 3월 8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의 교회가 2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나 청년들은 줌으로 예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차로 다 모셔다가 대면 예배를 계속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베델교회는 줌으로 예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누르술탄 주말 한글학교 등록 2020년부터 한글학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선교사지만은 또 목사지만은 카자흐스탄에 가면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전도도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외국인이 선교사 비자를 받지 않고 들어와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는 선교사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할 수가 있었지만은 추방되고 나서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어요. 제가 가서 설교하고 또 전도하고 그럴 때 누가 신고를 하면은 그 즉시 추방돼 버립니다. 그럼 다시는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지인들한테 파워포인트로 예배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가지고 줘요. 그러면은 현지인이 사회도 보고 또 다른 분이 기도하고 또 다른 분이 성경 봉독하고 또 다른 분이 설교 본문을 다 띄워요. 그러면 읽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현지인들을 키워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지인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접촉점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카자흐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한글을 배워야 되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가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또 그들이 직장과 연결되어져서 한국에 와서 일도 하고 또 한국은 자유로우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연결을 시켜서 실업인 기업에 기독교 실업인이라든가 이런 곳에 연결을 시켜줘서 직장을 구해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그 현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들이 여기에서 훈련받고 들어가면은 우리 교회와 연결돼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한글 사역을 시작했고요. 2020년 한국 해외동포재단에 등록 신청을 해서 그 다음 해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민 자녀, 현지 고려인 자녀, 또 현지 다른 민족 자녀, 학생, 청년, 장년 등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 20명의 학생들이 그 한글을 공부하고요. 지금 코로나와 안식년으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선교센터 가스보일러실 건축 및 가스 설비와 가스보일러 구입 설치. 선교센터 건립 후에 11년 동안 난방을 위해서 석탄을 사용했어요. 그렇게 자원이 많고 가스가 나오는데도 이 수도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수도 가스가 나오는 곳에서 수도까지 오려면은 3,000km가 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을 끌어오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석탄을 떼면서 살았어요.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 센터 앞에까지 수도관이 연결이 됐습니다. 아니, 수도관이 아니고 가스관이 연결이 됐어요. 이제 그 가스관을 집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가스 보일러를 설치하면은 이제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석탄을 11년 동안 뗐어요. 석탄 보일러가 있는데 보일러가 300제곱미터 아니 300평을 이게 커버하기 위해서는 보일러가 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30kg 되는 바켓으로 8바켓을 거기다 집어넣고 위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바람으로 태우는 거예요. 그럼 24시간 타요. 그럼 또 그 다음날 또 들어가서 또 하고 재 꺼내고 추울 때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보통 20도, 25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6개월이 넘어요. 한 7개월, 8개월 돼요.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눈이 오면 또 눈 치워야 되고 또 눈 치우고 나면 또 석탄 떼야 되고 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 보일러가 오래돼 가지고 고장이 나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바람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밑에다가 풍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떼요. 그러니까 이제 한 바퀴나 두 바퀴 떼고 타면 다시 꺼내고 떼고 하는데 열이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식었다가 또 다시 올랐다 하니까 영하 20도 이상으로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은 파이프하고 연결한 것이 이 수축이 돼가지고 물이 떨어져요. 그럼 자고 나서 가면 바닥에 물이 가득해요. 물 퍼내고 다시 또 집어넣고 또 떼고. 그래서 고장이 안 났을 때는 하루에 한 번만 넣으니까 됐는데 지금은 고장이 나가지고 하루 24시간에 한 5번씩을 계속해서 서너 시간씩 돌아가면서 떼야 되는. 그래서 작년에는 영하 17도까지밖에 온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저를 원망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뼈가 아파가지고 뭐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스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이게 평시에 돌아가면은 이제 온도가 높아져서 교인들도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성경 가르치는 데도 또 한글 가르치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스 설비와 사용을 위한 허락을 관계기관부터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스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실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50명 이상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설치할 수가 없대요. 밖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건축가에 가서 건축 설계를 받아가지고 그걸 건축가에 내서 이제 건축을 허락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지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추워져가지고 짓지를 못하고 제가 땅만 금년 4월달에 나오면서 땅만 조금 파놓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고 가스 설비하고 가스 보일러 구입하고 가스 보일러 설치 등 이렇게 하려면 아마 제가 이제 짓는 것은 제가 지어야 돼요. 사람 붙여가지고 하려면 돈이 더 나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어야 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100평 잡고 30평씩 보통 가정에서 보일러 떼잖아요. 그것이 한 층에 3개씩 들어가니까 그것이 9개가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가격이 보통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가격이 있고 또 가스 설비하고 건축하고 이런 자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뭐 지금 시세 물가로 봐서는 1,000만 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저희 베델 성결교회인데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 장면입니다. 보통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그 크리스마스라든가 또 부활절이라든가 또 감사주일에는 같이 모아가지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 중에. 그리고 2000년도에 개척되었는데 2021년도에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선결교회 안수 집사가 태어난 거예요. 역사적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선결교회가 탄생해가지고 처음에 안수 집사를 세웠을 때 그 감격이 어땠겠어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10시에 저희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뭐 춥기도 하고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새벽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새벽 예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줌으로 하루는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또 하루는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넣고 기도하고 또 하루는 성경 읽고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1년에 한 번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날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지만은 지금도 거기하고 여기하고 시차가 3시간 나요. 근데 매일처럼 만나요. 어떻게? 줌으로 인터넷으로 만나가지고
하루는 같이 성경 통독하고 돌아가면서 계속 읽고, 또 하루는 지도 제목 쭉 놓고 계속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1절 1년 12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안식년이 돼서 들어왔고요. 제가 이제 내년 2월까지 안식년인데 비자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비자를 받을 수가 연장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비자를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월경에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월까지는 제가 여기 있는데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영적 재충전 및 재교육을 위해서, 또 선교 보고 및 또 모자라는 후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정사역으로 저에게 이제 두 딸이 있고 한 아들이 있는데, 딸이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저희가 안식년 때 들어가지고 딸을 여기다 놓고 들어갔는데, 고등학교를 부산에서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살 때 선교지로 갔던 아이가 이제 이달 10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이제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뭐 해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란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지들이 독립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도 저희가 이제 못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은혜를 준 것 같아요. 국가에 은혜를 줘가지고 국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 싶은데, 세상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이 있고 하나는 썩지 않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어떤 양식입니까? 썩지 않을 양식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양식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런 썩지 않을 양식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양식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썩지 않을 양식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제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양석 떨어졌다 쌀 파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쌀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팔러 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빵이나 또 떡이나 쌀이나 밀이나 이런 주식으로 하는 것을 피상적으로는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실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빵이나 또 떡이나 쌀이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양식, 이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활 방식, 또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이 되어졌을 때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거듭난 자로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변화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양식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태를 보시면서 정말로 흐뭇해 하시고 정말로 행복해 하시고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양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기뻐했고 만족했고, 빵과 떡이 없어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양식, 방식이 바뀌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에 새로운 생명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참하시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